오늘 제 10장이죠. 네, 새 책 173페이지, 옛날 훈책은 124페이지라고 있습니다. 네, 10장. 제목을 다 함께 좀 볼까요? 우리는 일어나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일어나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볼 때 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제일 가장 부딪히는 어구가 뭐예요? 여기서. 일어나서. 우리 저것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받고. 다 함께 입술을 맞춰서 크게 영을 사해서 시작! 감동받고 일어나 올라가자. 한 번 더. 감동받고 일어나 올라가자. 아멘. 우리 모두가 감동받고 일어나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메시지가 앞으로 3일 후인가요? 주일날에 그 안양 그 복음절기와 탁 맞는지 아주 제가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맞추어서 교통하기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행동을 취할 때가 됐어요. 많은 경우에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마음 상하게 할까봐, 괜히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함으로써 또 망가질까봐 안 해왔죠. 근데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전화 안 거신 우리 복음 친구들, 또 신방 안 하신 분들, 정말 행동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말 살아서 해야 돼요.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아직 저는 좀 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이렇게 제 상태를 볼 때 올라갈 수 없어요. 그게 다 감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랬죠? 행동을 취할 때는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죠? 악한 자의 공격도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상당히 이렇게 막,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일들도 막 일어났을 겁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전쟁인데요. 제가 좀 위로를 받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옛날 페이지는 125페이지, 새 책은 174페이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행한, 믿음의 일을 행하면서, 당신이 행동을 취하고 바쁠 때 대적 또한 바쁘다. 만일 당신이 잠자고 있다면 그는 당신을 방문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활발할 때 주의하라. 당신이 활발할 때 주의하라. 왜냐하면 사단은 더욱 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비교적 약한 자들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관념은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는 보다 약한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약한 자들과 안 싸워요. 약한 자들은 귀신이 싸우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모든 악령들의 왕은 그렇게 막 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은 사탄이 쓰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타락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건드리느냐? 사탄은 주로 비교적 강한 자들과 일어나기를 결심한 자들과 싸우고 있다. 사탄은 어떤 사람들과 싸웁니까? 비교적 강한 자들과 일어나 함께 올라가자 할 때, 쟤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한참 잘 갈 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칭찬을 받으니까 그냥 올라와서 사탄 짓을 했죠. 바로 사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가 잘 올라갈 때 조심합니다. 잘 칭찬받을 때, 뭔가 열매 맺을 때 조심합니다. 근데 그냥 사탄이 할 수가 있죠. 저도 몇 번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얻어맞고 난 다음에 못 일어나면은 사탄은 아 좋다 내가 이겼다는데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밥도 많이 사주고 했는데 못 가겠어. 아직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자빠지면 안 돼요. 그때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찾든가 또 한 번 신방한다. 지금은 그러한 시점, 행동을 취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낭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한 것은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만일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행동을 취한다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참 누린 이 부분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해왔든지 저는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 편에서의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또 제가 이제 좀 누린 부분은 선두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소그룹에서 자매님들도 또 자매님들 인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양무리 전체가 정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소그룹 전체가 안 움직일 수 있고요. 아무개 형제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대지역 전체가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동받고 일어나 올라감으로써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 구절이 참 위로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 다 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여러분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 아멘. 주의 일에 더욱 뭐라고 하셨죠?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뛰지 않으므로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므로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게으른 것이 헛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자는 사탄의 갈망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회개하면서 이렇게 반증을 좀 하자면은 옛날에 캠퍼스 앞에 한 6개월간 한 사람을 얻으려고 제가 매일같이 그 캠퍼스를 간 적이 있어요. 막 밥도 사주고 막 했는데 어느 한 사람 박형제라고 근데 절대로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포기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낮잠을 이렇게 좀 잤어요. 잤더니 낮잠을 잔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평화롭다.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 파주에서 교회 생활 잘하고 지난번에 만났더니 아주 반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그냥 별로 수고를 안 했거든요. 전도지 한 명만 딱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공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도 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두 강도 있잖아요. 한 강도가 낙원에 있게 됐잖아요. 저는 아마 그 강도의 어머니나 친척이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차량 안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요즘 그 카톡방에서 그 절기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장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카톡방에 그 자리가 차지 않고 막 삐져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여러분의 지역을 절대로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영을 사용함으로 감동받고 일어나 올라가기 원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선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이거는 이제 믿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믿음은 어떤 일의 본성, 또 어떤 일의 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힘을 주고 우리의 바탕에 어떤 것을 깔리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믿음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여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 수고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수고할 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무엇을 빨리 얻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또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활력그룹의 특징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가라 그럴 때 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그에게 어떤 지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은 움직이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사랑의 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인내를 주시는 그러한 실제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사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은혜가 넘쳐서 바울이 수고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믿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떤 것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좀 물을 좀 마시고 조금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지금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경기권역과 인천교회가 지금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교회가 아마 900 몇십 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족한 숫자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습니다. 이 1,000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움직이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다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큰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지역도 사실은 수요일마다 몇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복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움직일 때
우리 안에선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 또 사역 안에서 많이 공급받은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왕국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모든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낸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강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천명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접촉하기를 원하며 사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형제님에게 기도했을 때 복음의 구조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나아가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만 갔을 때 그 2년 전이었었죠. 그때 갔는데 구집회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3번 복음 실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월요일 날도 나가고 토요일 날도 나가고 주일 날도 나가고 이래서 교회 전체 자체가 복음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형제님은 나갈 때마다 뭐 지하철을 타도 그 검침원에게 계속 말하고 한 장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훈련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어떤 복음 작은 그 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성남교회 안에서 복음 구조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얻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목양하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남교회는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감동받고 일어나 올라가서 늘 새로우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잔치 안에 참석하여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글쎄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은 어떤 일을 하면은 많은 계획이 있죠. 그리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잘 되고 있는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거 세상 사람으로 보면 정말 바보 아닙니까? 우리는 가면은 중간에 어디 가가지고 쉬었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밥 먹고 그다음에 잠자는 거 뭐 숙소 이런 거 다 해결하고 나서 가야지. 그냥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간다면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은 사람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증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 꽃이 있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있으면은 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나 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그 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가 눈을 뜸으로써 우리 시력을 사용함으로써 그 꽃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실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루어놓으신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하고 다르냐면은 우리가 희망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이루어질 길을 뭐라고 하셨죠?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받은 줄로는 과거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영재님이 미국에 가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 가셨는데 이영재님이 무턱대고 이렇게 미국에 가신 것이 어떤 이렇게 많은 계산을 하고서 가신 것이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갈지 누구를 접촉해야 될지 또 누가 이 재정을 지원해 줄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분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가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가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하여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요. 그 전에 그분께서 온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권위를 나에게 주었다 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 우리는 일어나서 가서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가지고 접촉하러 갈 때 뭐가 있냐면 많은 계산들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계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계산들을 하지 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들 한국말도 잘 모르지. 거기다가 이 공산주의 애들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생의 비밀을 빨리 들고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비밀을 들고 아이하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죠.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 왔다. 아주 상하셨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인데 사람은
이렇게 그냥 밖에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신다. 하여간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뭐 갑자기 애들이 못 모인다고 하더니 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또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보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쇠를 열었어요. 저는 주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는지 잘 모릅니다. 하여간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접촉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하여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것을 하여간 속에서 느껴져요. 이제 이 아내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는지 또는 나중에 또 어떤 기회에 돌이킬는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우리는 이 형제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하여간 무언가를 만나면은 주님의 말씀을 한두 마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한두 마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속에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과감하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그다음에는 주님 앞에 맡겨놓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네 형제님 책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뭐 하기를 바라냐면요, 이 막대기를 갖다가 아론의 방에다 놔두고 아론의 방에 놔두고서 거기서 지금 싹이 나는지 꽃이 피는지 열매가 맺는지를 상세하게 지켜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놔가지고는 어디다 갖다 놓으라면 지성소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서 내가 보는 데서 떠나서 저 지성소 안에 갖다 놓아야 되고 완약기 앞에다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른다. 우리는 그냥 뭐를 기대하고 있으냐면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에 믿어가지고 어떤 일을 갖다가 주님께 맡겨놨을 때 우리 속에서는 계속 초조한 것이 있어요. 이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간을 너무 알고 싶어 하는데 네 형제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중간한 빛이 비치면은 자세히 보이지만 너무 밝은 빛이 보이면은 과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이 그냥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만 나중에 보이지 그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거 잘 모른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꾸 우리는 뭔가를 알으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를 관심하지 말고 그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내놔야 할 지팡이를 갖다가 지성소 안에 내놓으면은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공급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번 이제 복음절기에 가는데 이제 이 딸하고 사이를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애들을 데려갈 것인가? 그냥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데려가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대리절기가 있는데 너희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럼 아빠 저 초청장 한번 보내보세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장을 이제 전자 초청장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날 만나가지고 이제
어제 어버이날 지나갔지만 어버이날 그날 안 오고 그날 같이 이제 식사도 하자. 이건 우리 자매의 제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명단을 계속 올려놓고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가기로 하고 이제 분명히 오겠죠. 하여간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겨놨다라는 것이 딱 있으면은 우리는 뭐냐면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그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사신 것을 믿었잖아요. 그것은 소망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 하신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놓으신 것이에요. 이루어놓으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질화다. 실질은 이미 있어요. 실질은 이미 있는데 우리는 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실질을 실질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도 장래에 있을 일도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미영재님이 두 성도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말씀하셨는데, 한 참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눈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 눈을 다 치료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안경을 던집니다. 라고 방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는 눈이 나왔어요. 근데 한영재님은 이 자매가 이렇게 나은 것을 보고 나도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형제님이 그냥 그걸 안경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안경을 맞추십시오.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그건 소망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완전히 헛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일어나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실질화시켜라. 그래서 이 형제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고 가셨죠.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나는 32년 전에는 꿈에도 꾼 적이 없다. 라스베가스에서 한 무리가 통째로 돌아와가지고 간판을 떼고 통째로 돌아와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같이 놀 거라고 꿈에도 꾼 적이 없다. 러시아, 폴란드에 복음을 전해드릴 것이라고 꿈에도 꾼 적이 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면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꿈에도 꾸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일어나서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뭐냐면 황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뒤로 물러가면은 우리는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서 6절입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니형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나라들을 정복했으며 의를 실행하였고 약속된 것들을 얻었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맹렬한 불길을 꺼버렸으며 칼날을 피하였고 약한 가운데서 힘을 얻었으며 전쟁에서 강하여졌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가족을 맞이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다 굉장히 이 서양 사람들이 보면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은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저에게도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돌이키게 되었고 너무나 많은 신선함을 주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불러보실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 그의 몸같이 자연의 생활 살고 공사시대 나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이기는 자 선출하는 걸세 하늘에 쌓여가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성하는 강수에 가고 거룩한 군대로 동성대로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 전쟁에 장소요해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네 맞서 모든 민족들 그분의 제자 삼아 신성한 죄를 가르치네 왕국복음 전파하므로 온 땅에 금등대 밝게 비추어 주 다시 오신 제촉하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활력그룹의 훈련과 시행을 오늘까지 추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성경 주제별 연구로 돌아갑니다. 오늘이 딱 때에 맞춰서 복음절기를 앞두고 일어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런 말은 다만 가라. 가라.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가라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그 영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의 회복 안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말씀을 듣고 생활한 적은 지체라 할지라도 입을 열면 어떠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보다도 더 진리를 말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자매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합당하게 말해내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력그룹을 위한 준비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과 또는 지체들과 교통을 하죠. 다 어느 정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형제님이 저번 주부터 이것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활력그룹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영진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이것을 바울 형제님은 특별히 신약 계시를 완성한 분으로서 유일하게 3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사십니까? 경험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판단과 계획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영단번에 성취하신, 이미 이루신 놀라운 믿음의 내용인 이 사실이 실제가 성경에 가득하고 우리가 들어온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영단번에 성취된 하나님의 마음에서 갈망하시고 이루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추구했죠. 이 건물이 1997년에 완공됐죠. 22년 동안 전기는 끊임없이 여기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스위치를 울리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전기는 우리에게 실제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전기가 다 가설되었다는 것을 알고 보고 스위치를 올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주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양의 면을 말할 때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을 빼놓고 우리를 통하여 접촉되어서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는 지체로서 동업한 그런 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인가? 태어난 건 태어난 겁니다. 자기 아들, 딸은 잊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백장 기자님 예를 들었지만 자매님이 태어난 그 5 아이들은 자기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하나의 행동을 취함으로 우리의 소책자를 나누어줌으로 또는 말함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린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활력그룹으로서 일어나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진리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 일어나서 나가고 아까 고혜정 의원님이 교통해 주실 때 격려가 됩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모이지 않지만 일주일에 3번씩 사람을 향하여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나가서 접촉할 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일을 주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활력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다만 나가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접촉은 항상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씨는 우리의 문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저 남쪽 지방에 한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그때 한 형제님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가방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복음지를 넣고, 우리 회보, 과거에 그때 한국 보고선 회보가 나올 때입니다. 회보를 넣고 다만 사람들한테 읽어보시죠. 겸손한 태도로 읽어보시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읽어보시죠. 이러한 행동을 취했을 때 그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번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보의 전파를 통하여 오늘날 귀하게 주님께 쓰이는 형제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좌절하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평생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웨슬레라는 사람 아시죠? 웨슬레는 소위 말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감리교가 그 사람과 몇몇 젊은이들로 하여금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분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에게는 사도의 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그 엄마가 19명을 낳았어요. 그 귀족의 집안에서 자란 자매입니다. 공우백자남 해가지고 자작의 집안 출신이에요. 그 자기를 갖는 그 가정은 굉장히 귀족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엄마 이름이 수잔나예요. 수잔나. 근데 19명을 낳았어요. 근데 9명은 낳자마자 죽거나 2년도 못 살고 죽었어. 여기서 9명. 근데 10명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자매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9이 죽었지만 아까 우리 소영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고 끊임없이 양육하고 끊임없이 밥 사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는 계속 그 사람들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기 저 우리 김진장이 앉아 계시지만 저는 초창기에 성남교회 생활했던 그 박동혁인가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네? 이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아요. 제가 저번에 여기 그 새신자 모양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형제를 40번을 찾아갑니다. 40번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이 아까 교통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놓고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여림자매가 잠깐 사라졌지만 다시 오늘 나타났어요. 난 누군가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여림자매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10명이 남았는데 10명 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웨슬레가 나옵니다. 네? 웨슬레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고 웨슬레. 네? 그리고 존 웨슬리,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많은 찬송이 이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말고 우리에게 연결해준, 우리의 소그룹에 연결해준 사람들을 명단을 함부로 지우지 말고. 아이 사람 안 나오니까 지워. 아니 하나님도 안 지우는데 왜 당신이 지우냐고. 나는 우리 저 소그룹 편성들 같은 데만 갑자기 뭐 사람이 없어져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우면 안 돼요. 끝까지 한 번 기록된 사람은 명단에서 지우면 안 돼요. 아마 그렇게 명단을 찾으면 성남교회 명단이 2,000명 될 겁니다. 네. 끝까지 지워진 사람을 찾아내고 계속하여 간구하고 찾아간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은 여기 일반 그 기독교에서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냥 막 거기는 무조건 행동이야. 들어오면 무조건 하여튼 주님께 감동되는 신학교 가고, 신학교에서 뭐 배운 거는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설교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요. 행동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것은 하지만 우리는 너무 책에 치중되어 있어요. 사실 책을 봐도 한동안 안 봐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다 학자들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네? 우리 제가 저번 주에 고영재님하고 이명재님하고 앉았는데, 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우리 이명재님한테 참된 도움을 받고 간 거야. 왜? 내가 어디서 참 느낄 때 여기 학자가 계시니까. 네? 형제님 무슨 밖에 학위가 있어서 학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교통드립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일생 동안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합된 영. 성령으로 난 것은,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믿는 이들 속에 그 영이 방문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연합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영은 어떻습니까? 마치 2인 삼각경제와 같이 그분은 신사적이에요. 신사적입니다. 우리가 안 움직이셔. 우리를 막 질질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참다가 안 움직이면은 뜨거운 물을 확 붓든지 해가지고 환경에 뜨거운 물을 붓든지 해서 이제 그때는 깨어나서 막 움직이면 주님이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2인 삼각경제 아시죠? 근데 또 어떨 때는 너무 막 움직임이 심해가지고 주님한테 굳지도 않고 막 주님을 끌고 가려고 끌려가나요? 주님이 안 끌려가요.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동함으로 그분이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가기를 원하는 장소에 심지어 그러한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남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형제님들 가정이 4가정인가 5가정이 이주해서 하이드라바드라는 그 큰 도시에 주님의 회복의 간증이 생긴 겁니다. 이사하지 않았으면 그곳에 이 4가정이 살지 않았다면 그곳에 황금등대의 간증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모임이 끝나면 2씩 3씩 또는 4씩 5씩 어느 곳에 가서 요즘에는 파라솔도 안 가져가잖아요. 내가 왜 안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가져가시면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저는 왜 안 가져가냐 하면 저희 목련마을 옆에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자동 파라솔이니까 안 가져가도 된다고 해요. 테이블을 항상 가져가요. 테이블을 딱 펴놓고 벌써 놀 때부터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탁 다리를 펴서 탁 치면 벌써 복음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보라고 그냥 필 때도 쫙 피고서 탁 칩니다. 탁 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 뭔가 생기는 거예요. 접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가 나오겠습니까? 접촉이 돼야 사람이 이끌려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영진님의 이러한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찾지를 못하는데 아까 읽을 때 그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나가면은 여러분이 입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소책자를 주기만 하면 반드시 씨를 뿌리면 그것은 싹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역사해 오신 것들, 보게 하신 것들을 나가서 행동을 취함으로 말하고 나누어 줌으로 성남교회가 정말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복음절기에는 1000명이 올라가지만 3년 뒤에는 인천에서 모입니다. 3년 뒤에는, 그리고 그 다음 3년 뒤에는 아마 성남에서 모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때는 더 증가된 방식으로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